구약의 말씀은 아모서 6장 1절 초반절부터 4절,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날씨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어제도 좀 썬득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썬득했습니다. 겨울로 가는 길목인데 건강들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셀름 그리는 그 삶의 기술에서 소비사회가 부추기는 욕망과 욕구에 담긴 은밀한 동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동경하는 것들은 상품이 되어서 대체 만족물 뒤에 숨어 있는데 사람들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배우라든지 스포츠 스타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그들의 장신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선망하는 것들에 대한, 내가 동경하는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채움으로써 마음을 달랜다. 특히 안셀름 그리는 이 동경이 중독 뒤에 숨어 있으면서 항상 억압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중독 속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본디 내 마음의 심연에서 갈망하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렇지만 대개 우리는 내 마음이 처해 있는 이 동경과 중독이라는 현실을 애써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은밀한 중에 이 동경과 중독은 나의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충동하고 내가 갈망하는 것을 충족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경하는 것들 중에는 그 동경으로 인해서 내 존재와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윤동주는 문학을 동경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어르 케고르의 문학에 심취한 이 윤동주의 시에는 실존주의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문학을 향한 동경은 윤동주의 삶을 아름답게 했고, 그래서 그는 대학 시절 많은 자작시를 남겼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자작시들 중에서 19편을 선정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출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제국의 독재하에서 제자의 안전을 염려한 스승의 만류로 윤동주의 출판은 포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동주는 계속 문학을 동경했지만 일본에서만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그나마 일본에서라도 공부를 계속하려면 창씨 개명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주라는 이름을 버리는 대신 히라노마 도주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윤동주는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 무렵에 윤동주가 쓴 참회록에 그의 내적 갈등이 정말 아프게 담겨 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자신이 동경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갈등 끝에 창씨 개명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말 욕되게 여겨서 참여하는 이 윤동주의 고백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동경하는 것에 중독되고 그것에 충동되어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통증이나 어떤 참회도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버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배자들의 자만과 사치를 고발합니다. 상아 침상에서 뒹굴고 아침에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고 양 새끼와 송아지를 골라서 잡아먹고 자기가 마치 다윗이라도 된 양 악기를 만들고 비파를 뜯으며 제못에 겨워 지절거리고 몸에는 값비싼 향유를 두르고 술을 대접으로 퍼마시는 삶을 그들은 동경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동경하는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수탈해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날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징벌과 그로 인한 화가 그들에게 미칠 것임을 경고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를 보여주십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입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동경하는 삶을 사는 동안 자기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아가던 나사로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지배자들의 삶이 영원하지 않았듯이 이 부자의 삶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됩니다.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자기 전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마음 주지 않았던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요청합니다. 무엇이 죽음 이후에 그들의 운명을 이렇게 뒤바꿔 놨을까?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동경하며 살았고,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향락에 중독되어 산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실은 부자의 향락적인 삶도 나사로의 허기진 삶도 영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서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디모데를 향해서 탐욕과 미혹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그가 살아가야 할 모습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동경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또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까닭에 바울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안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지난주에도 또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상은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이야기는 똑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개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들려줘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나 얘기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마음엔 관심 없고 그냥 오로지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직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눈에 보이는 돈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미래적 가치에 마음을 쏟고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들을 들려주신 이유는 당시에 이 비유의 수신자들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돈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듣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19절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입은 자색 옷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만 입던 값비싼 겉옷이었고, 고운 베옷은 마로 만들어진 속옷인데 같은 무게의 금보다 훨씬 비싼 아주 값비싼 그런 속옷이었습니다. 이런 값비싼 겉옷과 속옷을 입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다. 이 사람에게서 노동의 가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을 잔치로 소모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자가 살아가는 이런 삶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죠. 나도 좀 그렇게 살아봤으면.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누가는 이 나사로의 상태를 처참하게 묘사해 줍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보통 다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을 법한 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엘 라자르,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을 보면 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지 못한 자처럼 부자의 대문 앞에 종기투성이로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구나. 어떻게 부자와 같은 삶도 있고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도 있을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날이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부자가 음식을 먹다가 손을 닦고 버리는 그 빵에 두껍고 질긴 껍데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키릴루스의 누가복음 주해에 따르면 개들마저 그 아픈 데를 핥아서 고통을 가라앉히고 종기를 낫게 했다 그랬습니다. 짐승들은 상처가 나면 혀로 자기 상처를 핥아서 낫게 합니다. 그렇듯이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아서 그 종기가 낫도록 해줬다. 하지만 부자는 개들보다 무심했습니다. 그는 나사로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나사로를 경멸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사로를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교류가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 사회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둘 중 하나의 배역에 나를 투영합니다. 그러면서 두 배역 사이의 사회 경제적 구분도 뚜렷하고 두 배역 사이의 신분 차이도 분명한데 우리 역시 이 두 배역을 굳이 교류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누가가 이 이야기, 이 비유의 방점을 지상에서의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에 찍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 보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학자들에 따르면 대개 이런 형식의 글들은 이집트의 이야기에 기대어 있다고 그래요. 이집트 문학 형식에 많이 나오는 글들입니다. 두 세계 안에 두 이야기가 확고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먼저 두 개의 물리적인 세계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상 너머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두 세계는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심 놀라는 것은 죽음이 불현듯 찾아오고 빨리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불현듯 그리고 빨리 엄습해온 이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동안 살아온 그들의 삶이 드러납니다. 부자가 부자라는 사실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닙니다. 그는 오로지 돈을 동경하고 있었고 그 돈으로 사회적 권리를 향유하면서 심지어 종교적 거칠애까지 즐기면서도 정작 자기 문 앞에서 처참하게 살고 있는 이웃 나사로에게 마음을 닫고 있었다. 나사로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거지라는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품은 거지에게 주어진 동정이 아닙니다. 그가 획득한 권리이고 그의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그의 이름에서 우리는 나사로가 하나님만 동경하며 살아온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온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 속에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을 때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죽고 나니까 가치가 뒤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가가 전해준 이 비유는 누가복음 1장 51절과 53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서 6장 20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평지설교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휘두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낮추고 지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없게 산 사람들은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찬가도 그렇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수님의 평지설교의 일부분도 그렇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사람들, 내리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 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줄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줄이는 사람들. 예수님의 평지설교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우는 사람.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가와 예수님의 설교와 오늘 우리가 읽은 거짓 나사로의 비유가 일관성 있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 웃는 사람은 누구이고 위로부터 내리쳐져서 고통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니사의 그레고리오스는 영혼과 부활에 대한 대화에서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을 각색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물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불과 구렁텅이 같은 것들이 실제로 말하는 바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지요.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다. 그리고 나사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겪은 고생으로 제 임무를 다 채웠다. 그리고 이쪽과 저쪽을 가르는 구렁텅이는 서로 반대되는 삶을 선택한 데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를 바라보는 교부들의 시선입니다. 단지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부자가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주목할 것은 이 부자가 재물이 주는 향락에 중독되어서 나태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중에 나사로에게 이웃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 이 사람이 동경하는 것은 재물이고 향락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도 나사로도 죽음의 순간에 진정한 가치가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손가락 끝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찍어 건네줄 이웃의 가치. 부자가 자기 동생들이라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던 음부. 그런가 하면 나사로가 죽어서 얻은 영혼과 생명의 가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동경하며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도 오늘 복음서의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모스는 그들의 행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들은 자신이 동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수탈해서 부를 쌓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날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징벌과 화가 그들에게 미칠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한때 그렇게 왁자지껄하게 잔치를 벌이고 상하상에서 자고 멋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고 부드러운 새끼 송아지, 새끼 양을 잡아먹고 하면서 흥얼거리던 노래소리들 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허망한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 결말은 머지 않은 때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 믿음과 삶의 결실로 맞닥뜨리게 될 결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로 앞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마침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 바리새인과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음탕하게 즐기던 귀족들이 바로 이 경고의 모델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호사하는, 동경하는 온갖 호사를 다 누리면서도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어쩌지 못해서 파멸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고, 구약에 나오는 귀족들은 요셉의 환난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피하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앞으로 디모데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매우 세심하게 당부해 나갑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동경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그런 삶이 어찌 쉽기만 하겠어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호락호락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굳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다름 아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동경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 살게 만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는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싸움이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나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삶이 나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엄숙한 사실 때문입니다. 소비사회가 부추기는 욕망과 욕구에 담긴 은밀한 동경에 중독된 채 살아가기보다는 내 존재와 삶이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아름답도록 하나님을 동경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동경하는 것들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조정된 내 삶에 동경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 즉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